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그 고대 근동의 그 전함에서 노 젓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배 밑에서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낮은 하급 노예를 부를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중노등한원, 부하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장군의 시중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일꾼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또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요, 어떤 일에 몰두해가지고 인생 전체를 다 거기에 바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썼어요. 말하자면 어떤 일에 대한 전문가, 프로페셔널, 그런 의미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을 때는요, 거기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는데 누구누구의 이 소유격은요, 성경에서 이런 누구누구의 소유격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을 때 무슨 뜻입니까? 그 일꾼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일꾼이 완전히 종속됐다, 그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앞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일꾼이면 사람에게 종속되는 일꾼이고요, 물질의 일꾼, 그럼 물질에 종속되는 사람이고요. 내 삶의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어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위한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위한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뭡니까? 원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은 자,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앞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그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다, 감추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많은 지혜가 있겠죠. 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지혜, 또 지혜의 정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륜이다, 구원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또한 복음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비밀을 맡은 자야.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신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나를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나를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에서 보니까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 2절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외우고 있는,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2절 말씀은 원문을 보면 좀 복잡해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 복잡한 걸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략된 느낌이 들어요. 원문대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야 할 것은 누가 충성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있어야 될 게 뭐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바로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일꾼 되고 청지기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구원과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고요, 지혜가 뛰어나고 배운 게 많아도요, 신실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나 지혜는 오히려 그 주인의 일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을 뽑으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기업이나 일터에서 실력 있는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뽑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을지언정 적응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력은 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요, 실력이 좋은 관계를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냐, 성실하냐, 관계가 좋냐, 바로 그런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겹쳐서 중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는 거죠. 충성과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보다 충성을 먼저 쓰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셨으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혜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보다는 충성된 것을 먼저 사용하고 계세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 있어서 1순위는 뭐냐?
지혜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청지기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견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 신실함은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실해, 나는 성실해, 스스로 확신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실함은 뭡니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라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인정받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신실함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의 충성이 외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참 신실하구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충성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사람에게 받는 평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것도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의 날에게나,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날에게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날은 실제로 세상에서 그 사람 앞에서 재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재판관 앞에서 재판받는 법정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날과 비교되는 말씀이 바로 또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 보시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최후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절에서는 사람의 날이 있어요. 그날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말씀 때문에 세상 법정에도 서야 되는 그런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날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세상 법정과 세상 평가, 5절의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평가, 뭡니까?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평가를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세상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3절에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원문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이 번역이 좀 많이 힘들어요. 원문에서 보면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일이에요. 가장 작은 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든지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가장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장 작다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런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에겐 더 중요한 판단이 있다, 평가가 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고 평가받는 거 중요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실하다고 평가받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데 굳이 신실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막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본 예의도 없이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요? 네가 나에게 충성되고 신실하구나. 바로 이 평가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일꾼이고 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되구나, 신실하구나, 정말 나의 좋은 일꾼이구나, 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충성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결국 뭐예요? 하루하루의 신실함으로 나타나고요,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평가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